의 홍석천이라는 연예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은 조금 독특한 사람이죠.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는 성소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젯밤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이 사람이 나와서 자신이 여성을 좋아했었던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 좋아했던 그 여성에게 대시를 했었지만 결국 차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른 연예인이 그 홍석천에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여성이 당신의 고백을 받아주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어쩌면 그때 그 여성이 자신의 그 고백을, 자신의 그 대시를 받아주었다면 지금처럼 성소수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선천적으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는다,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떤 선천적인 영향보다는 후천적인 이유죠. 어쩌면 어떠한 사건이나 환경,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싫든 나쁘든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누구나 다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만 탓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로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마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간략히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이르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고쳐달라라고 간청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간구에 응하셔서 그의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상황 속에서 뜬금없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병고침을 받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들을 다 허비해서라도 자신의 그 질병을 치유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음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몰래 조용히 무리 사이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또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는 나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15장 25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와 침상에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와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이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레위기에서는 피를 흘리는 여성에 대해서 그 여성은 부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누웠던 침상, 그리고 그녀가 앉았던 자리, 또한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들, 사람이 되었든 사물이 되었든 모든 것들이 부정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6월 달이었는데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유치부 아이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크게 문제시하지는 않지만 그때 한창 코로나19에 대해서 민감해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가 유치부 예배에 참석했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유치부 전 교사들이, 또 그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이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어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검사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활동 반경이 너무나도 넓다 보니까 그 아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보건소에 수백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이집에 같이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학원에 같이 다니는 아이들,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에 빼곡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성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정한 사람들로 분류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력이 아닌 부정적인 영향력일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단의 길로 빠지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한 사람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속해 있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악의 평범성. 이것은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제시한 개념입니다. 나치 시대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 계획을 꾸밀 때 유대인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시대 이후에 아르헨티나에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60년에 체포되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체포되기 전에 이 사람은 분명 악마의 모습, 흉측한 범죄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사람이 체포된 후에 이 사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왜소하고 너무나도 기가 약해 보이는, 겉으로 볼 때에는 이웃집의 아저씨처럼 보이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왜소하고 기도 약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이 아이만이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한나 아렌트는 그의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악이란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이란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이만은 사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증오심이 있어서 그러한 악행을 자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기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그냥 히틀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의 그 시스템에 그저 순응해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잘 감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은 어떤 악한 의도를 품지 않았어도 누구나 악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불의한 사회, 불의한 시스템, 악한 제도, 잘못된 그 전통 안에서 맡겨진 일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히틀러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 사회에 잘못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악의 길, 불의한 길로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악순환의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진 잘못된 그 사회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잘못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계속돼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영향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을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만큼은 그 부정함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부정함을 이기고 부정함을 정결케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큼은 악순환의 그 고리를 끊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후에 그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상황을 모른 채 하시고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자신의 그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세우시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행했던 일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 여인을 세우시고 자신이 행한 일을 고백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그녀가 정결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고 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녀가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님을, 그녀가 정결케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녀를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지 않을까요?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목사님은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떠한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래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가운데 그런 세상 속에서 불의한 삶, 부정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형성된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구원을 받고 정결케 되었음이 선언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개적으로 많은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고 정결케 되었음을 또 거룩하게 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정함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모두의 부정함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안에 있던 거룩함이 우리에게 흘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가 뭐래도 거룩한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거룩한 교회로 불러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바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갈등으로 이끌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고 또 그것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불의한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부정한 세상을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정한 세상을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함이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물질이 차고 넘쳐도, 아무리 건물이 크고 화려해도, 여러 가지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도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그 교회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직 거룩하신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신 성도들을 통해서만 증명되고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낼 때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하고 계신 한 목사님을 만났었습니다. 전에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분께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과 함께 나누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사역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서울에서의 목회는 이제 더 이상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외곽 지역만 가도 그래도 목회하기는 조금 괜찮은데 이제는 서울 안에서는 목회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쩌면 그것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변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목회가 힘들고 또 전도가 어렵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거룩함을 통해서입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힘과 권세가 있어도 거룩함을 교회가 상실하면 어떠한 빛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힘과 권세가 교회 안에 없어도 교회가 거룩함을 지킨다면 그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통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곧 능력이고 거룩함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경건의 모양을 갖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소리를 그럴듯하게 하고 또 행동을 다른 누군가와 구별하게, 특별하게 경건하게 그런 모양을 갖추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고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함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거룩함,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서 있던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그곳은 예루살렘의 성전도 어떤 특별한 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 한가운데 있었던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서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장소가 거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가 성별되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소유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분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부정해집니다. 즉, 거룩함이란 우리가 무엇과 가깝게 지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세상과 멀어집니다. 반대로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초기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즉 올바른 대상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과 가깝게 지내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게 됩니다. 거룩한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건의 능력까지도 갖추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앞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아히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아히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히틀러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그 시스템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히틀러가 만들어 놓은 그 악한 사회적인 시스템에 교회도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히틀러에 동조를 했었습니다. 교회들이 왜 히틀러에 동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에 세상적인 힘과 권력은 있었을지 몰라도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행하는데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의 그 악의 영향을 받아서 불의한 길로 걸어 나아갈 때, 이때 한 분의 목사님이 나타납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보네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히틀러의 나치를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옥중에서 순교를 당하고 마십니다. 이분이 옥중에서 약혼녀에게 썼던 편지가 오늘날 찬양의 가사로 그대로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이 찬양의 1절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의 그 독재 속에서도 끝까지 악한 그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이 다른 목사님들보다 특별했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보다 용감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분은 거룩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간절히 애쓰며 나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곧 거룩함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에서 나오는 그 가사처럼 이분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분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세상의 영향력,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증인으로 살고자 했던 그 삶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아이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네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보네퍼로, 작은 예수의 그 증인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함으로 세상을 바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부정함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본받아 거룩함을 지키며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보네퍼 목사님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김광수 집사님, 박정희 집사님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성교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그 삶과 그 가정 붙잡아 주셔서 모든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형통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